마가복음과 함께 이렇게 40일간의 행복한 믿음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행복한 믿음 여정의 길을 40일간에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떠나고 있는데, 그 믿음 여정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믿음 여행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수님의 고향으로 우리가 믿음 여행을 가게 됩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고향이라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쉼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부모님이 계신 곳, 그동안 정들었던 많은 친구들,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행복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힘도 들었고 피곤하지도 않았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시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경북 경산시 진량면 보인 1, 2 194번지입니다. 태어난 곳은 경북 경주시 구정동입니다. 어린 시절 경북 경주에서 보내게 돼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 1, 2에서 쭉 생활합니다. 어디 가면 제가 고향을 경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산입니다. 진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호적 때문에 태어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죠. 그런데 쭉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사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1절은 어떻게 이제 고향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그러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제 그리고 토요일 계속해서 살폈던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죠? 살렸어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쳤던 곳, 그곳을 들어가자마자 그곳 입구에 간판이 하나 붙었다 그랬어요. 간판 하나. 뭐라고요?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동네. 그렇게 딱 붙여놓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히 예수님의 도시라고 할 만큼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베푸시고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 가버나움을 떠나사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했는데 나사렛으로 갔다는 말이죠. 나사렛으로 들어갔는데, 야, 이 고향으로 갈 때 그 따뜻해지는 마음, 아마 친척분들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복음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위로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도 받고 싶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향에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배척을 받았습니까? 배척을 받아버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대략 한 차를 타고 20분 내지 30분. 우리 교회에서 저기 한 진량, 하양 정도까지 되는 그 거리예요.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거리인데 그곳을 찾아갔는데 사뭇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박수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고향 땅에 가서 고향 땅에서 인정받고 고향 땅에서
높임을 받고 고향에서 박수 받아야 되는데, 안식을 취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받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남기죠.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사용할 때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표현을 종종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했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 땅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땅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건조리에 모셨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땅 사람들은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사렛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또 신앙의 구조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건 놀라운 역사와 기적,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남들 간증하는 것만 듣고 구경만 할 수 있는 이런 나사렛의 비극이 오늘날에도 이곳에도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무엇도 행할 수 없다고요?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는, 나사렛에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고 행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고향 땅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향 사람 생각하면 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더 많은 은혜, 좀 더 많은 능력, 좀 더 많은 권능을 베풀고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고향 땅 사람들이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바로 옆에 가버나움과 나사렛 20-30분 거리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혹시 나에게 이 나사렛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는 가버나움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믿음 여행을 함께 떠나는데 우리 예수님을 건조리에 모시면서 놀라운 은혜들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렛의 비극, 나사렛에 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고향 땅 사람에게 가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고향 땅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입에서 나오는 저 이야기들이 놀랍다. 저런 가르침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저런 지혜가 지금 어디서 쏟아지고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런 권능이 어디서 나왔느냐? 고향 땅 사람들이 지금 막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봤을 때 이 고향 땅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관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알고 싶어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알고 싶고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호기심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심과 호기심을 뛰어넘어 알고 싶다.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이, 저분에게 어떤 저런 능력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소문을 듣고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호기심 가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 깊은 구도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그래서 그 속에 흠뻑 빠지는, 마치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이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지한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얼마나 인류의 생산적인 결과가 나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10대들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10대들도 한번 보세요. 호기심이 생겨요. 우리 10대 아이들 뭐에? 이성에 관해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야, 여자란 존재가 뭘까? 남자란 존재가 뭘까? 그러다가 건전한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이성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라면서 건강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파괴적인 결과로 나온다면 이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호기심이 생기면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를 남자는 보면서 야, 이 행복하구나, 사랑이 넘치구나, 가슴이 따뜻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시를 지어서 만들기도 해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은 시를 소개해서 이렇게 들었죠. 코스모스를 보면서 코스요 모스요 코스모스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호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성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돈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야, 돈은 이런 것이구나, 돈이 정말로 힘이 있고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돈 버는 사람, 정당한 사업으로 부자가 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사는 멋진 인생도 그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파괴된 호기심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진지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생명이 달려있는 진정한 진리,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사망, 죽음을 깨트리고 제대로 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 진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어릴 때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살고 있으며,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인생의 죽음은 무엇이며, 이런 진정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 가지고 진지한 탐구로 연결이 되며 진심으로 그 길로 가서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의 차원을 뛰어넘어 관심의 차원을 뛰어넘어 진정한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구도자,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고 체험적으로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여기에까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저거 대단한 사람 아이가? 야 하고는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 호기심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내 어떤 철학이나 관념이나 사고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인생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내 인생이 어떤 분이냐? 주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영적으로 신비한 세상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40일 여행 가운데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분,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그분, 이 신앙적 영적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삶으로 이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것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주변 건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깊이 만나고 그 넓이 있는 사랑, 그 깊이 있는 사랑,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다 갖추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향 땅 사람 그들처럼 신앙의 연수는 깊어가는데, 신앙의 세월은 깊어가는데 우리 주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데.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뭡니까?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야야야, 봐라. 저 예수라는 우리하고 함께 자란 사람 아이가, 마리아의 아들 아이가, 마리아의 아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30년 전에 왜 우리 온 동네 떠들썩 했잖아. 왜 사생아 아이가 와, 마리아 그 와, 야코네가 나 그 말이에요. 지금 경멸입니다. 경멸. 두 번째는 편견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때 당시 나사렛의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만여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이 쫙 다 났습니다. 그 동네 안에서, 그죠? 서로 어떤 집이고 뭐 어떤 가정이고 이게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마리아가 왜 요셉에게 가기 전에 애 안 낳았나? 그리고 목수 아이가,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수라는 직업이 나쁜 직업이 아니죠. 그럼 좋고 나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목수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시하는 듯한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 다 알지 않느냐? 그 직업도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넓이 알려는 어떤 마음들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이 편견 때문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하나 이 편견, 선입관이죠.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수단을 차단시켜버리고 막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름대로의 철학이 생깁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이 생깁니다. 어떤 전통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생기게 돼요.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날마다 그러면서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돼요. 어쩌면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풍요하고 넓으신 주님,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이게 하나하나 가로막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익숙함의 편견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편견이 생기게 되고 익숙함의 편견의 안경이 하나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이걸 걷어내야 되는데요. 왜 그러면 이런 편견이 생기게 되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편견의 벽이 생기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무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알량한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무지해서 그러고, 두 번째는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안다. 다 안다. 오늘 3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다 안다는 겁니다. 알잖아. 그거 와 있나 와. 그 마리아의 집에 그거 와. 그거 아있나 와. 그 요셉 그거 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 봐라. 그 이름 쭉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 그거 와. 우리와 같이 안 자랐나 와. 그 형제들 지금도 그거 아있나. 그 누이들 봐라. 그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그 영적 신비한 세상, 크고 넓은 우리 하나님의 세상,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우리 좁은 식견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걸 싹 걷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걷어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그 신비한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인류를 이끌어 오시며 섭리하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쩌면 평생 살아도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세계,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은혜,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 이걸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한켠에 마음에 안타깝고 참 부담이 되는 그런 한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목사가 못나서, 목사가 부족해서, 목사가 연약함 때문에 혹시 성도들이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이 목사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다 아는 걸 막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은, 하신 일들은 얼마나 넓고 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40일간의 믿음 여행의 항해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합시다.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 편견과 선입관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의 깊이 있는 세계로, 영적 세계로, 그곳에 풍천풍 뛰어들어서 그곳에 마음껏 헤엄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세 번째로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여행하면서, 마가복음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걸 고쳐냈거든요. 고치기 직전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게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음, 사망, 권세,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기가 막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기어이 공개시켰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살짝 건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교훈을 주셨어요. 어떤 교훈은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만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향 땅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전혀 갖추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우리 주님께 달려옵니다. 주님께서 달려와가지고 집에 가시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하시면서 하인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막 나와서 애원하니까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개들에게 이걸 던져주면 마땅치 않다라고 무시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버렸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부스러기도 조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15장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조건 바라보지 말고 어떤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모든 사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로지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셔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태신앙도 있고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어떤 주님 가까이 와 있는데 나사렛의 비극을 경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어떤 하나님이여 호기심의 차원을 뛰어넘어 깊이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선입관과 이 어떤 편견의 안경을 활짝 벗어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아이가 큰 힘을 되게 해달라고 지혜의 총명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아이를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두 손 듭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